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기도할 때 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끼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본문 속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 영적 각성을 위한 4가지 요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둘째는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셋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임을 알도록, 넷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와 건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한 중보기도, 끊임없이 해야 할 중보기도는 영원한 것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제 이 영원한 중보기도, 영적인 중보기도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분명하게 바울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영화로도 표현할 수 없으신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의 광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우리들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뢰고 그것을 하늘에 상달되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것의 원어는 푸뉴마 소피아 카이 아포칼룹 페이스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소피아,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역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바로 영적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려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는 영어로는 리벨레이션입니다. 리벨레이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계시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기양을 가서 주일날 성령에 이끌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보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영어로는 잔스 리벨레이션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정신으로 나와 있는 이 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푸뉴마, 성령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에베소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는데 성령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그들에게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할 때 알면 에피그노시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욱 깊이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험적인 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체험적인 암, 개인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중보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국의 랭커스에서 몇몇 교인들이 모여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고 설교도 훌륭하고 힘도 있었으며 가마력도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의 성공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풍채가 너무 좋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도나 동작이 숭고하고 장엄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그들 각자의 생각대로 목사님의 성공 비결을 말했습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전능하신 목사님과 물샐 틈 없는 착실한 교제를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성공 비결은 물샐 틈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목회에 성공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부인의 판단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긴밀한 친교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점차 위대하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첫째 기도, 계시와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참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보기도의, 영적 중보기도의 두 번째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만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만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적인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란 생각, 감정, 도덕적 판단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신앙, 감정 및 행동이 동기화되는 내부 압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마음을 언급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밈이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선생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매일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없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둘째는 우리의 기업의 영광스러움, 셋째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미래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받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즉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망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들릴 날이 언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두 번째 열매로서 이 땅에 재림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서 주님을 맞이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목사님, 다른 설교는 다 해도 지옥에 관한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참 재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 천국, 영생과 지옥,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교회 와서 참으로 수고하며 시간을 사용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모든 수고와 봉사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혼 초기에 가난하고 완고한 시집에서 마음고생을 크게 했던 어느 미술인의 고백입니다. 박봉의 교수인 남편과 함께, 여기 교수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미술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박봉의 교수인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살면서 시동생들의 학비를 모두 다 마련해 주면서 매우 어려운 살림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순교지가, 자매님, 순교지가 따로 없습니다. 시댁이 바로 순교지입니다. 그곳에서 관에 누워 나올 생각을 하십시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미술인은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이 알기를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분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중보기도는 바로 장차 부르신 자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중보기도는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만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세 번째의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도록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강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때때로 기업은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식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기업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다 표현합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얻으신 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부활과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얻을 기업은 바로 이 소망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보증된 풍요로운 기업을 하늘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형되고 하늘의 영광 안에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개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인종, 국가, 민족 및 언어에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받을 하늘 기업을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기업, 장차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이, 아일랜드는 영국 런던에서 저 북쪽 이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이 신대륙인 미국에 건너가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민 가서 직업을 가지려고 런던까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기는 왔는데 뱃삭이 없어가지고 생각도 못해서 배의 선장을 직접 찾아가서 후에 꼭 갚겠으니 저를 뉴욕까지만 배에 태워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장이 보니 청년이 신념에 차 있었고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태워주기로 허락했습니다. 어렵게 승선하게 된 이 청년이 선장의 은혜가 고마워서 첫날부터 배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쓸고 닦으며 선원들의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청년의 모습을 선장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몇 달 만에 배가 뉴욕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자기 짐을 챙겨서 바삐 나가는데 청년은 남아있다가 선장님에게 찾아가서 선장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배가 다시 영국을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에 제가 반드시 이 뱃삭을 가지고 와서 선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청년을 태워준 것은 어디까지나 가족을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청년을 도와주고 싶은 내 마음 때문이었다네. 그리고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자네가 배 안에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었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뱃삭은 다 집을 대은 것이네 라고 하면서 뱃삭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였을 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상급의 약속도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중보기도의 요소로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중보기도할 때 이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중보기도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도록, 이것은 참 영적인 중보기도의 내용이 되겠지만은 또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중보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안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한 이야기인데,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지어졌어요. 그 앞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그 나물밭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가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뱃속에 참 수술해야 될 병이 있어서 이 간암이 있기, 간염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할머니에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크신 예수님입니다. 할머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할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머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으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2주 후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병이 치유해졌어요. 제가 고통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네 번째 강구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을 알고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신 능력입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첫째, 청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immeasurable입니다. immeasurable. 청량할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극히 큽니다. 메가 파워라 그러죠. 메가. 지극히 크다 할 때 메가랍니다. 메가는 10의 6성입니다. 10의 1성만 돼도 큰 능력인데 10의 6성 같으면 너무나 여러분들 아마 파워 시리즈 공부하신 분들 알 텐데 10의 6성 단위 이게 얼마나 큽니까? 메가 100만 불 너무나 큰 돈이죠. 지극히 큽니다. 두나미스입니다. 지극히 큽니다. 핵 폭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메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메가입니다. 셋째는 전 우주의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능력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않고 구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지를 에베소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합니다. Demonstration of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안에서 혹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악하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으로써 부패의 자연적 현상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으로써 죽음의 과정을 초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없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기업에 대해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높여진 권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나 원수 사단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과거의 이름, 현재 이름, 앞으로 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일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만물의 통치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아래 이 세상 만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참 얼마나 조금만 자라가다도 100가지 중에 99가지 자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이 바로 화살이 꼽힙니다. 요즘에 참 또 안타까운 또 소문들이 막 돌고 있는 저 한국 교회, 큰 교회 소문이 있는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또 한 가지 또 흠이 잡혀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한 가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참 교회가 형편없는 것으로 늘 발 아래 밟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위대한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시카고의 한 목사님에게 집에 들어박혀 애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서 인기척이 나더니만은 부부가 나오더니 남자가 반갑게 목사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아기가 죽어서 지금 묻어놓고 우리는 너무 허탈감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약 먹고 지금 죽으려고 약을 먹으려고 둘이가 그러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평안이, 참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을 했더니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십니까? 록펠러가 1년 반 동안 우유와 크래커만 먹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제1의 갑부가 우유와 크래커만 1년 반 동안 먹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몸이 안 따라주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록펠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먹을 수가 있는 이런 건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록펠러는 1년 반 동안 우유, 크래커 그것만 먹고 살았어. 그러면서 참 음식을 바라보면 산의 진미를 바라보지만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메가 파워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인 것처럼 록펠러가 우유와 크래커만 먹고 산 것처럼 우리도 이 능력을 바라만 보고 사용하지 않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